한때는 세도를 누리던 금지옥엽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로 전락해 유백일에 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기괴한 몰골의 벙어리 짐꾼. 얼굴에 깊게 팬 흉터는 차마 눈을 마주치기조차 두려울 정도였지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며 짐승처럼 그를 멸시하고 뺨을 내리쳤던 설화애기 씨. 하지만 서슬퍼런 자객의 칼날 앞에서도 그녀를 지킨 사내의 정체는 다름 아닌 그녀의 서방님을 죽인 망난이었습니다. 피로 씻은 보은 뒤에 숨겨진 그날의 참혹하고도 눈물겨운 진실 만나보시지요. 초연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던 세도가인 윤판서 댁에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한때는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진동하던 그 너른 마당에 이제는 서슬퍼런 칼날의 기운과 찢어지는 통곡 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윤판서의 장녀인 설화애기 씨는 하루아침에 가문이 영모의 죄를 뒤집어쓰고 몰락하는 비극을 마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서방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던 설화애기 씨의 심정은 그야말로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관군들의 손에 이끌려 거친 밧줄에 포박당한 설화애기 씨의 고운 손은 이미 피멍이 들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저고리는 갈기갈기 찢겨 비루한 누더기가 되었고 설화애기 씨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는 눈물 자국만이 길게 남았습니다. 임금의 엄명이 떨어지자 설화애기 씨는 정든 한양 땅을 떠나 저 멀리 전라도의 외딴 해안가 유배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귀한 반가의 여식에서 비루한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한 설화애기 씨의 앞길은 그저 캄캄한 어둠이 깔린 벼랑 끝과 같았습니다. 가시밭길 같은 유배길이 시작되었지만 영모에 휘말린 죄인을 돕겠다고 나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화애기 씨는 무거운 보찜을 이고 비틀거리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연약한 발은 금세 물집이 잡혀 터지고 말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한 사내가 설화애기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얼굴에는 칼에 베인 듯한 흉측한 흉터가 가득했고 눈매는 매섭기 그지없는 기괴한 몰골의 사내였습니다. 사내는 입 한 번 뻥긋하지 않은 채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만 내뱉으며 설화애기 씨의 어깨에 놓인 보찜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는 바로 벙어리 짐꾼이라 불리는 무명이었습니다. 설화애기 씨는 그의 흉측한 외모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사내는 그저 묵묵히 설화애기 씨의 짐을 지게 짊어질 뿐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장서는 무명의 등판은 마치 거대한 바위산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설화애기 씨는 제 짐을 짊어진 무명을 보며 소름 끼치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짐에 손을 대다니 가문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눈길조차 마주치지 못할 위인이었기 때문이지요. 무명은 설화애기 씨의 멸시 가득한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단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주변의 풀숲을 살피며 혹시 모를 위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울 뿐이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진 숲을 사이로 서늘한 살기가 감돌 때마다 무명의 눈빛은 번뜩이는 늑대처럼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설화애기 씨는 그런 무명의 배려를 알 리 없었고 그저 흉측한 그의 뒷모습을 보며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둡게 가라앉더니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은 순식간에 미끄러운 진흙탕으로 변했고 얇은 꽃신조차 다 닳아버린 설화애기 씨의 발은 자꾸만 땅바닥을 헛돌았지요. 결국 설화애기 씨는 비탈길에서 중심을 잃고 꼴산 앞에 진흙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고운 얼굴과 옷가지가 순식간에 오물로 뒤덮였고 차가운 빗줄기는 사정없이 살결을 파고들었습니다. 무명은 화들짝 놀라 지게를 내려놓고는 진흙투성이가 된 설화애기 씨를 일으키려 투박하고 커다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설화애기 씨는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대신 온 힘을 다해 무명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찰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산중에 울려 퍼졌고 무명의 고개는 옆으로 힘없이 돌아갔지요. 설화애기 씨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어디라고 감히 이 천한 손을 내 몸에 대려 하느냐. 짐승 같은 내 놈의 손길이 닿느니 차라리 이 진흙 바닥에서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겠구나. 당장 그 더러운 손을 치우지 못할까. 무명은 뺨이 시뻘겋게 부어올랐음에도 화를 내기는커녕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로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진흙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는 설화애기 씨의 모진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거리를 두며 그녀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비바람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설화애기 씨의 가냘픈 몸은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떨려왔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려 했으나 차가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자 기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무명은 말없이 자신의 해진 저고리를 벗어 질퍽한 진흙 바닥 위에 정성스레 깔아주었습니다. 비록 낡고 땀 냄새가 밴 천한 이의 옷이었으나 그것은 지금 설화애기 씨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설화애기 씨는 분함과 수치심에 아래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결국 자신의 처지가 가련하여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만인의 울얼음을 받던 꽃 같던 신세가 이토록 처량하게 변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이지요. 어둠이 깊게 깔린 숲속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습니다. 설화애기 씨를 제거하기 위해 정적들이 보낸 자객들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고 설화애기 씨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짐꾼인 무명이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무명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지게 작대기를 휘둘러 자객들의 칼날을 막아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평범한 짐꾼의 것이라기에 너무나 신속하고 치명적이었으며 단 한 번의 휘두름에 건장한 자객들이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설화애기 씨는 피 튀기는 싸움을 지켜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무명이 내뿜는 서늘한 살기가 자객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설화애기 씨는 이 흉측한 짐꾼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심하며 그가 가진 무시무시한 힘에 숨이 막힐 듯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객들을 물리친 뒤 찾아온 아침은 차디찬 이슬로 가득했습니다. 설화애기 씨의 버선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무명은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모닥불 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침이 되자
설화 애기 씨 앞에 내놓은 것은 아주 촘촘하고 튼튼하게 짠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신을 자세히 보니 거친 집 사이사이로 검고 질긴 가닥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명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내어 집과 함께 꼰 것이었습니다. 신발이 쉽게 해지지 않도록 제 머리카락을 섞어 정성을 다해 만든 신발이었지요. 하지만 설화 애기 씨는 그 집신을 보자마자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렸습니다. 천한 종놈의 머리카락이 섞인 신발을 자신에게 신기려 하다니.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은 개로구나. 어디서 이런 불결한 것을 내밀어 나를 욕보이려 하느냐. 설화 애기 씨는 도끼 서린 눈으로 무명을 쏘아보며 집신을 낚아채 타오르는 모닥불 속으로 가차없이 던져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정성껏 만든 집신이 오그라들며 다 들어갔습니다. 무명은 그 광경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 단 한마디 원망의 빛도 내비치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어둑한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 뒤 돌아온 무명의 손에는 억세고 질긴 칡덩굴이 한 움큼 쥐어 있었습니다. 험한 바위 틈에서 덩굴을 뜯어내느라 그의 투박한 손마디는 곳곳이 찍혀 붉은 피가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덩굴을 잘게 쪼개어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그는 설화 애기 씨의 발치에 다듬은 덩굴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집신조차 신지 못해 상처투성이가 된 발을 보호하라는 무언의 배려였지요. 설화 애기 씨는 피 맺힌 무명의 손과 차가운 덩굴을 번갈아 보며 묘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내가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인내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던 것이지요. 타닥타닥 불꽃이 튀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모닥불 너머에서 묵묵히 밤을 지키는 무명을 가만히 훔쳐보았습니다. 일렁이는 불빛에 드러난 그의 흉측한 얼굴 위로 깊게 파인 흉터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하지만 그 거친 흉터 속에 박힌 눈매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맑고 깊었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그 눈을 마주하는 순간 잊으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역의 누명을 쓰고 참형을 당했던 서방님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애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생전의 서방님은 언제나 달빛처럼 은은하고 다정한 눈을 가진 분이셨지요. 짐승 같은 이 벙어리 짐꾼의 눈에서 어찌하여 고귀했던 서방님의 슬픔이 느껴지는 것인지 설화 애기 씨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릿해 오는 통증과 함께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의구심이 설화 애기 씨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사위가 정적에 잠긴 깊은 밤, 설화 애기 씨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무명의 그 깊은 눈매가 자꾸만 가슴을 후벼 파며 죽은 서방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지요. 의구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국 설화 애기 씨는 곁에 떨어진 날카로운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잠든 듯 누워있는 무명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 끝을 무명의 굵은 목덜미에 바짝 겨누었지요. 조금만 힘을 주면 살을 뚫고 피가 솟구칠 만큼 서슬퍼런 기세였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억눌린 목소리로 매섭게 추궁했습니다. 말하거라. 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어떤 흉계를 품고 벙어리 행세를 하며 나를 뒤쫓는 것이냐? 홍나를 죽여 공을 세우려는 정적들의 비겁한 첩자가 아니더냐?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서슬퍼런 물음에 무명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목을 죄어오는 날카로운 나뭇가지의 감촉에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딘 나뭇가지 끝에 제 목을 더 깊이 들이밀듯 가만히 설화 애기 씨의 눈을 응시했지요. 그 눈빛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여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살기 대신 가슴이 시리도록 깊은 슬픔과 애달픈 연민만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줄을 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걱정하기라도 하는 듯한 그 눈망울의 설화 애기 씨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그 슬픈 눈망울을 마주하는 순간 나뭇가지를 쥔 손에 힘이 풀리며 속절없이 바닥으로 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적개심으로 무장했던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떨어뜨린 설화 애기 씨의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말없이 몸을 일으켜 바닥에 떨어진 그 나뭇가지를 조용히 주워들었지요. 그러고는 달빛이 비치는 흙바닥에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손마디가 움직일 때마다 정갈한 필체로 죄인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그 글자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짐승처럼 천한 짐꾼인 줄로만 알았던 사내가 양반들의 전유물인 글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스스로를 죄인이라 칭하는 그 뜻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이지요. 설화 애기 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대역죄인의 여식이 되어 유배길에 오른 자신이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이 사내나 결국 이 험한 세상에 버려진 가련한 영혼들이라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처음으로 무명의 흉측한 얼굴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고독한 영혼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그토록 단단하게 쳐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무명의 투박한 손등에 남은 핏자국을 보며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행동들이 더 이상 가식이나 조롱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공기는 새벽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지고 묘한 동질감이 그 빈자리를 채워 나갔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낡은 주막에 도착했을 때 서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평상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무명은 멀찍이 서서 그녀의 안색을 살폈지요. 그때 주막 구석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눈먼 노인이 갑자기 껄껄거리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노인은 초점이 없는 눈을 허공에 둔 채 무명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해 지팡이를 겨누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소름 끼치도록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놈아, 내 몸에서 진동하는 이 피 비린내를 어찌 감히 가릴 수 있겠느냐. 내 놈이 칼로 베어 죽인 자의 원혼이 지금도 내 다리를 옥죄며 놓아주지 않고 있구나.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설화 애기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노인은 멈추지 않고
더욱 섬뜩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의 피가 내 손에 마를 날이 없으니 너는 평생을 속죄하며 기어다녀도 그 원한의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할 것이다. 가련하구나. 죽어서도 쉬지 못할 영혼이여. 무명은 노인의 매서운 일갈에도 아무런 부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다란 바위처럼 굳어버린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꽉 맞잡을 뿐이었지요. 설화 애기 씨는 무명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이 사내가 과거에 대체 누구의 목숨을 앗아갔기에 이토록 무거운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 것인지 거대한 의문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불길한 예언을 뒤로한 채 며칠을 더 걷자 마침내 소금기가 가득한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설화 애기 씨의 눈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가 펼쳐졌으나 그것은 자유가 아닌 영원한 격리를 의미하는 절망의 바다였지요. 거친 파도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해안가의 바위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검은 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갈대숲 사이에서 서슬퍼런 칼날의 빛이 번뜩이더니 검은 복색을 한 사내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두 사람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설화 애기 씨의 가문을 완전히 멸문시키기 위해 마지막 남은 혈육마저 없애려는 정적들의 자객이었지요. 수적으로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명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무명은 설화 애기 씨의 손목을 다급히 잡아채 인근 벽에 난 좁은 동굴 속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설화 애기 씨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숨겨야 했지요. 무명은 동굴 입구를 자신의 커다란 몸으로 가로막고 서서 품속에서 낡았지만 잘 관리된 칼 한 자루를 뽑아 들었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어둠 속에서 무명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어깨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와 그를 향해 좁혀오는 살기 어린 자객들의 발소리가 동굴 안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지요. 무명은 동굴 안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설화 애기 씨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숨을 내뱉으며 홀로 그 수많은 자객과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처절한 비명과 살을 애는 칼날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자객들을 하나둘 베어 넘겼지요. 하지만 자객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무명의 검수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놈의 그 기괴한 칼부림을 어디서 보았나 했더니 바로 한양 형장에서였구나. 제 아무리 얼굴에 흉터를 내고 벙어리 행세를 한들 사람 목을 단칼에 베어 넘기던 그 망나니의 솜씨를 어찌 숨기겠느냐? 우두머리의 말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설화 애기 씨의 귀를 때렸습니다. 자객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인연이로다. 제 서방의 목을 친 백정놈의 보호를 받으며 유배기를 오다니 윤 판서의 딸도 참으로 가련한 신세로구나. 설화 애기 씨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 피비린내 진동하던 형장에서 칼춤을 추며 서방님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흉측한 망나니가 바로 눈앞의 무명이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이에 대한 배신감과 서방님을 죽인 원수에 대한 증오가 설화 애기 씨의 온몸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자객의 폭로에 무명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사실 무명은 단순한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서방님의 처형이 집행되던 그날, 무명은 서방님의 맑은 눈빛에서 그분이 결코 반역자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비천한 신분의 그가 국법을 어길 방법은 없었기에 피눈물을 흘리며 서방님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둘러야만 했지요. 그날 이후 무명은 서방님의 마지막 눈빛에 사로잡혀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의인의 목숨을 앗아간 자신의 손이 혐오스러웠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언어가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무명은 스스로 자신의 날카로운 칼로 혀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벙어리가 됨으로써 서방님에 대한 영원한 참회를 맹세하고 남은 평생을 설화 애기 씨를 지키는 그림자로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혀를 자를 때의 고통보다 서방님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훨씬 더 뼈아팠던 무명은 그렇게 스스로 침묵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설화 애기 씨의 멸시와 매질을 묵묵히 받아냈는지, 왜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키려 했는지에 대한 슬픈 진실이 거친 빗줄기와 함께 설화 애기 씨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설화 애기 씨의 눈동자는 분노와 슬픔으로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서방님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가 바로 곁에서 자신을 도왔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지요. 설화 애기 씨는 이를 갈며 동굴 밖으로 기어나와 무명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내 놈이 어찌 감히 내 앞에 나타난 것이냐. 차라리 그때 나도 함께 죽이지 그랬느냐. 피투성이가 된 지체. 자객들을 막아내던 무명은 설화 애기 씨의 절규에 비로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쥐고 있던 칼자루를 돌려 설화 애기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차가운 빗물 섞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을 길게 뺐습니다. 원한을 갚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목을 베라는 무언의 간청이었지요. 설화 애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건네받았습니다. 칼날에서는 아직 식지 않은 자객들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칼을 휘둘러 서방님의 원수를 갚아야 마땅했으나 무명의 슬픈 눈망울 속에 맺힌 참회의 눈물이 설화 애기 씨의 시야를 흐릿하게 가렸습니다. 증오와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설화 애기 씨는 칼을 든 채 오열하며 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증오의 칼날을 휘두르기도 전에 숲 저편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자객들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온 관군들까지 합세하여 설화 애기 씨를 포위했지요. 그들은 영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며 무섭게 포효했습니다. 무명은 설화 애기 씨의 손에 들린 칼을 부드럽게 가져와 다시 제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절뚝이며 관군들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어져 천지를 뒤흔들었고 무명의 해진 옷자락은 이미 붉은 선열로 무겁게 젖어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쏜 화살이 무명의 어깨와 허벅지에 박혔으나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여인만은 살려야 한다는 그의 간절한 의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무언의 함성이 되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무명은 좁은 동굴 입구를 자신의 몸으로 빈틈없이 메우며 쏟아지는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동굴 안쪽에서 무명의 등을 지켜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죽인 이의 목숨을 구하려. 제 살점을 내어주는 망나니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고귀한 선비보다도 숭고해 보였습니다. 무명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빗줄기가 피와 섞여 사방으로 튀었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지만 의지만은 횃불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무명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되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려는 듯 밀려드는 적들을 향해 마지막 남은 생의 불꽃을 터뜨리며 처절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무명은 마지막 한 명의 적까지 베어 넘긴 뒤 간신히 버티고 서 있던 두 다리의 힘이 풀리며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가 무명의 깊은 상처를 씻어냈으나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붉은 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설화 애기 씨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 피로 물든 흙바닥을 기어서 무명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명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무명의 투박한 손끝에 걸려 나온 것은 피에 젖어 얼룩진 낡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설화 애기 씨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받아 안에 종이를 펼치자 그곳에는 가문을 몰락시켰던 정적들의 비열한 음모와 돌아가신 서방님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정갈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무명은 서방님의 마지막 순간에 서방님으로부터 비밀스러운 전가를 들었던 것입니다. 서방님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직감하고 정적들의 영모 증거가 숨겨진 장소를 무명에게만 은밀히 알려주었지요. 무명은 그날 이후 스스로 혀를 자르고 벙어리 행세를 하며 정적들의 눈을 피해 증거를 찾아냈고 설화 애기 씨를 지키며 이 밀서를 전해줄 단 한 번의 기회만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무명의 가슴 속에 품어온 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설화 애기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피로 얼룩진 밀서를 가슴에 꼭 품고 오열했습니다. 무명이 그 험한 길을 짊어지고 온 보찜의 무게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한 가문의 명예와 목숨보다 무거운 진실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지요. 무명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피로 웅덩이가 된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무명의 상체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고귀한 반가의 여식으로서 평생을 지켜온 채통도 천한 자를 향해 가졌던 그간의 오만함도 거센 파도에 휩쓸려가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말았지요. 설화 애기 씨는 차갑게 식어가는 무명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 쥐고는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나지막이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진심을 담아 불렀습니다. 무명아, 무명아, 정녕 내가 무명이었더냐. 어찌하여 이리도 모진 길을 홀로 걸어왔단 말이냐. 내가 너를 짐승처럼 대하고 그토록 모질게 뺨을 때리고 집신을 불태우며 모욕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생명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 험한 길을 나 대신 지게를 치고 걸었단 말이냐. 무명은 설화 애기 씨의 눈물 젖은 부름에 감았던 눈을 희미하게 떴습니다. 혀가 잘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맑은 눈망울은 그 어떤 현란한 수식보다도 깊은 진심과 평온함을 전하고 있었지요. 서방님의 결백을 밝힐 밀서가 이제 안전하게 설화 애기 씨의 손에 들어갔음을 확인한 무명의 표정은 마치 평생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무명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밀서에는 조정의 간신들이 권력을 탐하여 억울한 충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명백한 정황과 비열한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훗날 이 밀서는 도성에 전해져 악인들을 처단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무명의 머리를 제 무릎에 뉘인 채 다시는 그를 천한 짐꾼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설화 애기 씨에게 있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워줄 유일한 은인이자 이 나라 그 어떤 고관대작보다도 고귀한 넋을 가진 진정한 대장부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빗줄기는 차츰 가늘어지며 새벽의 여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화 애기 씨의 통곡은 텅 빈 해안가를 가득 메우며 파도 소리와 뒤섞였지요. 무명의 투박하고 상처 입은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던 그 순간 설화 애기 씨는 가슴 속에 맺혔던 원한과 증오의 응어리를 뜨거운 눈물로 씻어내며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용서라기보다 거룩한 희생 앞에 바치는 가장 낮은 자세의 참회였습니다. 피로 씻은 보은이 마침내 두 가련한 영혼을 구원하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거짓말처럼 맑게 갠 새벽 하늘이 찾아왔습니다. 파도는 어젯밤에 처절했던 비극을 모두 씻어가기라도 하려는 듯 부지런히 해안가를 닦아내고 있었지요. 설화 애기 씨는 무명의 헌신으로 지켜낸 밀서를 소중히 품고 모진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무명이 남긴 밀서 덕분에 가문의 억울한 누명이 마침내 벗겨졌고 설화 애기 씨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설화 애기 씨는 화려한 비단 가마 대신 무명이 밤새 머리카락을 섞어 꼬아주었던 그 낡은 집신을 신고 길을 나섰습니다. 비록 신발은 낡고 해졌으나 설화 애기 씨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무명히 잠든 먼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지요. 겉모습이 흉측하다고 하여 그 속내까지 추한 것은 아니며 말이 없다고 하여 진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화 애기 씨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옛말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화 애기 씨는 평생 무명의 은혜를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돌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맹세했지요. 비천한 짐꾼의 숭고한 희생이 한 여인의 삶을 구하고 굽어있던 정의를 바로 세웠으니 이보다 더 진하고 눈물겨운 보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고귀함이란 신분이나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희생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